우리 지난 64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64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뜨겁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뜨겁지 않네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나간 역사에 머물러 있거나 자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앞을 향해 도약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보다 더 크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거룩한 부흥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요, 먼저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은혜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이와 함께 한 해 동안 교회가 내적으로 그리고 또 외적으로 은혜롭게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고 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땀 흘려 수고하며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담 너머의 이웃은 적이 아닙니다. 자, 담 너머까지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진심으로 여러분 담임 목회자로 조금도 거짓 없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매우 뜻깊은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지 벌써 64년. 64년의 세월은 여러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 시간 속에는 웃음과 눈물, 그리고 기쁨과 아픔, 땀과 수고, 그리고 수많은 도전과 회복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64년의 신앙의 여정의 주인공은 여러분 누굴까요? 이 여정의 주인공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한 과거의 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현재의 증언이기도 하고 미래를 향한 믿음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던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 청농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에서 제시해 놓으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한 번쯤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건물의 크기나 땅의 넓이나 교회의 역사나 숫자가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게 교회다움을 결코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지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에 처음 태동하던 순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신 이후에 복음으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
그 순수하고도 강력했던 교회의 모습이요,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우리 교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한번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청농교회가 진실로 참된 교회를 향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한 믿음의 여정을 오늘 이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를 통해서 본 참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4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참된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초대교회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롤 모델이라고 말하는 이 초대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말씀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프로그램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는 그런 조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전념했어요. 그것에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것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사역의 중심을 모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어났던 이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예수를 따르는 가장 강력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였는데,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3,000명, 5,000명, 수천의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전해주는 12사도가 전해주는 말씀의 가르침을 한결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한 가지로 통일되었습니다. 한 가지로. 사도들은요, 자신들의 생각이나 개인적인 철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만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권위에 입각한 거예요. 그 입각하여서 이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집중하였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말씀을 잘 준비하여 오직 생명의 복음에 입각하여 말씀을 진리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 위에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성찬의 떡을 나누며 기도하기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온 힘을 다했어요. 참된 교회는 여러분, 인간의 전통이나 사람이 만들어 오는 수많은 역사나 말이나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만이 중심이 되고 최종 권위가 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64년 역사를 쌓아왔어요. 여러분, 이 역사가요, 교회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 말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의 어떤 환경들, 세상의 흐름들,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철학이요, 교회의 중심이 절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 가치였어요. 절대적 가치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았던 겁니다. 핍박의 위험 속에서도, 생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요,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그 어떠한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절대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고난이 찾아오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이 말씀만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까요?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삶을 붙드는 유일한 진리요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역사가 깊어지면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사가 쌓이고 시간이 오래가면 교회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중심성이에요. 교회가 역사를 자랑하고 지나간 세월들에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다 보면 무엇을 잃어버리냐? 말씀의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가치를 가장 먼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돌아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사람의 말이 그 교회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보다 사람의 감정이 앞설 때에, 말씀보다 사람의 경험과 생각이 앞설 때에 교회는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의 사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갈 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이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할 때에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말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철학이 앞서면 여러분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는요 어떤 세파에도 어떠한 시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64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큼은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청농교회는 지금 다시 이 역사의 시간들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진리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을, 이 말씀에 근거한 진리 가운데 세워진 이 신앙을 계승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부흥은요 끊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교회 가운데 이어져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64년 동안에 지켜온 가장 귀한 유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우리 청농교회가 지난 64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입니까? 넓은 땅입니까? 교회 많은 건물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건물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넓은 땅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지켜온 전통,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숫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켜온 가장 귀한 유산은 여러분, 말씀의 중심성이에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으려 한결같이 발버둥치며 살아왔던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20년, 앞으로의 30년, 아니면 그 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것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울 것인가?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이 강단에서 약해질 때에 여러분 교회는 흔들려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이 약해지면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흔들려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려요. 말씀이 강단에서 능력 있게 바로 선포될 때에는 교회는 여러분 어떤 세파에도, 어떠한 시대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이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결단 위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참된 교회는 사랑의 교제와 나눔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4절과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 장면을요 진지하게 한번 좀 머리를 열어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각기 다른 배경, 각기 다른 성격, 다른 삶의 자리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는 한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삶으로 사랑했습니다. 삶으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고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사랑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었고 행동이었습니다. 행동이었어요. 당시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자신의 땅이나 기타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내어놓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일은요 사도들의 지시나 사도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지체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 지체들을 도우려는 이 성도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자발적인 행동이었어요. 또한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랑의 나눔은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인 것까지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마음을 나누고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함께 물질도 나누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나눔은요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의 삶에 이루어져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나눔은 각자의 믿음과 형편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닙니다. 사교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라고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웃을 때에 정말 함께 웃어주고 누군가가 울 때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무엇이든 함께 나누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자신의 성공과 부함을 자랑하기보다는 나의 아픔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맡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기대어서 쉴 수 있는 곳, 정말 누군가가 편한 가슴이 되어주듯이 내가 가장 힘들 때에 눈물 지을 때 편안하게 그 가슴에 기대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식적인 인사를 넘어가지고요 서로의 삶과 형편을 우리는 서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앞뒤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서로 인사하잖아요. 그런 어떤 평이한 인사를 넘어가지고 정말 여러분 옆에 앞뒤 좌우에 앉아있는 내 지체들의 삶과 형편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잘 지내세요? 평안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뒤에 숨겨진 우리 다른 지체들의 아픔과 눈물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참된 교회는 여러분 사랑을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도 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구나 말은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된 교회는요, 사랑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내는 게 교회예요.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게 진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어 주며 희생적인 사랑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단순히 어떤 지정되어진 날짜, 지정되어진 시간에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모임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초대교회와 같은 이 사랑의 숨결을 다시 불어넣어 주셔서 형식적인 교제나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로, 삶으로, 행함으로 이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필요가 있으면요, 외면하지 않고, 누군가가 정말 필요가 있다면 여러분 애써서 눈을 가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느껴지면, 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서 아픔이 느껴지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따뜻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사랑은 말로 증명되지 않고 결단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이런 초대교회는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은요, 삶으로 사랑했어요. 삶으로. 초대교회의 사랑과 이 나눔은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가능한 모든 성도의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사랑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일상이 된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삶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나의 삶으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요, 우리 청농교회의 삶이요, 사랑의 나눔이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이 일이 부담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좋은 거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나.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제일 먹고 싶고, 이쁜 거 있으면 내가 갖고 싶고. 여러분, 그래요?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가족? 물론 가족이 생각나죠.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거 있고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신앙 공동체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먹고 싶고, 우리 부평에 보니까 맛집이 참 많더라고요. 집에서 한 번씩 저희 아내랑 맛집을 검색하거든요. 야, 이거 언제 같이 먹으러 가자. 어제 제가 우리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희 아내는 항상 저에게 있어서는 2순위거든요. 제 인생에서 항상 2순위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어제 농담처럼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1순위가 될 때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절대 1순위는 될 수 없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저에게 1순위는 항상 누구기 때문일까요? 저에게는 하나님이기 때문이거든요. 제 1순위는 항상 하나님이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아내한테 항상 2순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여러분, 좋은 것, 맛있는 것, 무엇인가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날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생각났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요, 크기로 기억되지 않는데요. 참된 교회는 여러분, 크기로 기억되지 않고 사랑의 깊이로 기억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실로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제와 이 나눔을 삶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이 사랑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참된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참된 교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46절과 47절의 상반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초대교회의 예배는 특정한 장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요, 성전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예배는요, 주일이 1시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여러분 예배가 되어진 거예요. 이곳에서도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갔던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참된 예배를, 좋은 예배를 이렇게 평가하기 쉬워요. 나에게 은혜가 되었나, 은혜가 되지 않았나.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오늘 예배는 정말 좋은 예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는 그런 좋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묻습니다. 예배를 통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는가? 오늘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이 성전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는가? 이것을 성경은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나를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참된 예배는 나를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여러분. 그리고 참된 예배는 교회당을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 1시간 오전 예배에 나와가지고 오늘 주일 지켜서 주일 성수해서 예배 드렸어,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예배는 어디로 이어져야 합니까?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요,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교제는 특정한 사람의 집, 어떤 특정한 사람의 집에 편중되지 않고 여러 성도들의 집에서 함께 성도들이 모여 교제하는 예배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고, 또 가정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제 모임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함께 모여 그들은 교제하며 예배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형식적인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소망해요. 예배당에 모이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에 우리 예배가 다 집중되기를 소망해요.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예배의 감격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참된 예배가 되어져야 되지만 여러분,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이 성전의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참된 예배는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배에서 들은 말씀이 가정에서 나의 말투, 나의 언어를 바꾸고 일터에서의 나의 행동과 태도를 바꾸며 관계 속에서의 선택을 바꾸는,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바꾸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까지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바꾸어 주셔서 성전에서의 이 공적인 예배만큼이나 가정에서의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만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제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가정으로 초청하세요. 여러분, 초청하셔서 정말 떡 한 쪽을 나누어 먹더라도 함께 나누어 먹으며 함께 말씀을 나누어 교제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삶의 예배이고 참된 예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잠시라도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작은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배가 또 삶으로 이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세상이 변화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예배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여러분, 참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47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하시니라?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습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지만 세상과 담을 쌓지도 않았습니다. 진리를 붙들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 결과 일어난 일은 교회는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사실, 그것은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교회의 성장이나 교회의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하시는 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요, 목표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결과입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겠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사실상 그런 목표가 아니래요.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요, 결과로 오는 거예요. 결과로.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칭송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으로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는요, 교회를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물었고
과거에도 물었고 지금도 묻고 있어요. 무엇을 물을까요? 교회는 이 사회에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이 사회에, 이 지역에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묻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굳이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삶으로 살아내세요.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성도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런 설교했어요. 오늘 우리가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고. 내가 전도지가 되어져야 된다고. 전도당 수백 장, 수만 장 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한 장의 전도지를 전하고 한 장의 휴지를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는데,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뛰어났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뛰어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빛과 소금으로 이런 삶을 살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교회 성장, 부흥은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빛과 같고 소금과 같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외적인 조건으로 평가받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도의 삶으로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되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진리를 붙들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서 다가가는 교회. 그래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께서 구원받은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대요. 하나님, 이 빈자리가 많습니다.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 빈자리가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참 믿는 자의 수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은요,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숫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숫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에 우리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은 교회를 보기 전에 성도를 먼저 보고 복음을 듣기 전에 성도의 삶을 먼저 본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살아내는 정직함,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 우리가 선택하는 거룩함이요, 복음의 신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외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픔의 현장에 손을 내밀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며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서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인천 땅으로부터
이 지역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고 기대해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갇혀 있는 교회가 절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부평 땅에서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그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밝히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너무너무 바라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교회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실로 그런 교회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참된 교회로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날마다 믿는 자가 수가 더해지는 이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교회는요 말씀 위에 세워지고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서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초대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64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과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여기가 조사온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시 교회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청농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사랑으로 살아내어라. 다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라. 다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지만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성도, 날마다 사랑을 선택하는 공동체, 날마다 예배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며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이후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진실로 말씀이 중심이 되고 사랑을 실천하며 예배의 자세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는 은혜로운 부흥과 성장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64년을 인도하신 이 하나님께서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모든 날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농교회가 말씀과 사랑과 예배와 이 사명 위에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이 말씀 그대로 날마다 참된 교회를 향한 거룩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이 참된 교회로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